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질문 하나 한번 던져볼게요. 가벼운 질문인데, 요새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사시죠? 무슨 힘으로? 하게 뭐 대답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죽지 않지만 사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 잘 아는 톨스토이도 그런 비슷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문학가들이 충분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 믿는 사람도 당연히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나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니까 무엇으로 산다는 건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지금 존재하지? 난 뭐 때문에 사는 거야?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물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에 대해서, 사도들의 행적에서 나오지만, 오늘 1장 8절에서 9절까지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성령을 받게 될 거야. 두 번째, 능력도 받게 될 거야. 세 번째,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디론가 부름을 받게 될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구름이 딱 가려졌어요. 구름이 가려졌다는 것은 약간 미스테리적인 거죠. 뭔가 예수님이 분명히 눈앞에 보였는데 안개가 막듯이 방금까지 보였던 예수님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럼에도 분명히 예수님은 계셨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또 구름이 이렇게 가리듯이. 정확히 보면 가끔 그 구름이 가려진 그런 상태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존재적인 질문을 자꾸만 해요. 우리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인데도 우리가 왜 살지? 우리가 뭐 때문에 사는 거야? 내가 지금 사는 그 힘이 어디로서부터 오는 거야? 아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난 무엇을 믿고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을 전제로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철저히 만남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만나야 돼요. 누구와 만나는 거냐면 방금 말씀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너는 받아야 돼. 그러면 능력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으면 너희를 어디론가 보내게 될 것인데, 거기 가서 너는 증인이라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제는 예수님 만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독교예요. 만나면 변해요. 또 변하는 모습을 거룩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변해가는 삶이 성경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내 삶의 환경, 조건, 여러 가지 상황들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의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돼요. 문제는 만남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뭘 받은 것도 없고, 어디 가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도 없고.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witness, 증인될 것이다. 만난 적이 없으니까 증인된 것도 없고, 뭐 갖다 전할 것도 없고, 더군다나 예수 믿는데 뭐 받은 힘도 없고, 나약하고, 뭐 사는 게 이것인가? 그냥 세월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만남이에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과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우리는 치열하게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과 함께 공간에서 같은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중에 예수님 만난 사람 다 치열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 만나야 돼.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증인이 돼요. 그런데 그 증인들은 대답해야 될 세 가지의 답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도대체 우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믿는 핵심이 뭔가는 도대체 뭘 믿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 속에 우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 누구신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 대답은 우선 예수님 같은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그 CCM 특별히 이제 힐송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그 찬양 가사 중에 주님과 같이 이런 찬양 아시죠? 그게 원래 영어 가사가 그 제목이 뭐냐면 There is none like you 이렇게 돼 있거든요.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 같은 분 정말 없습니다. 그 뜻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뭐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일단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 같으신 분이 없다. 매년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이 저 중동권에 가면 무하마드 알리가 매장되어 있는 무덤 방문하기 위해서 순례를 가요. 왜냐하면 거긴 정말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의 유골이 있거든요. 또 매년 수백만 명이 이 부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고 돌을 닦고 그 유골이 묻혀 있는 매장되어 있는 무덤을 방문하기 위해서 수백만 명이 그를 몰러 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유골이 있거든요. 몸이 거기 눕혔으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가요. 근데 하나 분명한 게 있는데 예루살렘을 가는 건 투어지. 거기 예수님이 묻혔던 장사 지낸 무덤을 어디에 묻혔었나 이걸 보러 투어지. 거기 유골을 보러 가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그런 분이 없어요. There is none like you.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 우리 그거 믿는 거예요. 예수님 같으신 분이 없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 같으신 분이 없네. 네, 우리 그래서 그 찬양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주님 같은 분 없네. 무덤을 찾아갔을 때 아무도 없었고 시체도 없었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오늘 본문 내용처럼 예수님 보는 제자들 앞에서 부활한 몸을 올라가셨대. There is none like you.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죽으면 죽었지 살아서 올라가신 분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누구시죠? 수많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인간으로 났는데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There is none like you. 그분 같은 분이 없어요. 인간이면 인간이었지. 돌을 닦으면 돌을 닦았지. 그런 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모든 만물의 창조자래요. 아담을 지으셨대요. 하와도 만드셨대요.
별들을 만드셨대요. 해달별을 만드셨대요. 수많은 행성들을 다 만드셨대요. 그분이 창조자래요. 그분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그런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기 있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뭘 주시냐면 영생을 주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사타지 조사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 볼 수 있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어떤 평가를 우리는 내리냐면 그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 같은 분 없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이 되지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따라합시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또 한 가지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셔요. 형상이라는 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시대요. 근데 이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까지의 내용 보면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그러면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다양한 문화와 전통들이 공존하는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는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복합 도시였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왔고 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각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방식이 다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 달랐어요. 불교에서는 부처를 하나님처럼 생각하잖아요. 이슬람에는 알라를 하나님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또 유교 쪽에는 거의 공자를 신처럼 생각하고. 골로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도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시래요. 동시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시래요. 예수님에 의해서 만물이 계속 존재하고 또 예수님께서 만물을 보호하시고 만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창조물 중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대요.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 같은 분 없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대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예수님과 계속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분은 완전히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한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래요.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의 종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래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내셨대요. 예수님은 땅에서 돌을 닦으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셨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대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 이거 이사야서의 고백, 이사야 선자의 고백인데 여기서 보면 이거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여기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곳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갈 곳.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하여 누굴 보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곳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럼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얘기한대요.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언적 구절이라고도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성자 예수님. 제가 학교에서 이제 그 공부를 좀 할 때, 제가 이제 치유학을 좀 공부할 때인데, 아침 집에서 이제 학교까지 사당에 있으니까 한 6시에 출발해서 막히니까 모든 공부가 다 끝나면 한 저녁 10시, 10시 반 돼요. 그런데 이게 치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막 연구해요. 십취해서 연구해요. 불교도 깊이 연구하고 또 이슬람교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타 유사 종교들을 다 연구해요. 이단만 빼고 다 연구해요. 이단은 사입이니까. 안양에 계신 하나님 이런 거 연구는 안 해요. 그냥 고대 성인들 연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게, 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비슷하게 흉내낸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건조하고 힘든 거예요. 그때 공부하는데 갑자기 의심이 쑥 들어와요. 무슨 의심이 들어오냐면, 난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만약에 그 나라 갔을 때 심판하는 그 자리에 내가 믿었던 그분이 앉아 계시지 않고 이분이 앉아 계시면 어떡해? 나 어떡하라고? 갑자기 의심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가? 목사가. 그래서 상상하기도 싫어. 내가 어린 시절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디보션하고 헌신하고 온갖 정말 어려운 일 다 당하면서 주님만 보고 왔는데, 그 찬양 있잖아요.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주님 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남의 불탑가 삼보살. 나 완전 망하는 거 그러면. 그러니까요, 사람이 힘이 쭉 빠지더라. 방금까지 막 그냥 공부할 때 막 그것도 얼마나 뜨겁게 공부했겠어. 근데 공부 실컷 해놓고 막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일자로 평으로 놓고 하나하나를 연구하기 시작하니까 막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올라와서 집으로 가지 않고 그냥 교회로 와서 터벅터벅 아무도 없고 적막하고, 교회 와서 저희 교회 2층에 가서 맨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눈을 이렇게 풀었어요. 눈을 감았어요. 이슬람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불교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성인들 같은 사람에 대해서 다 공부했는데 아직까지 너무 정리되지 않는 내 마음 때문에, 그리고 자꾸만 불안해지고 무서워지고
예전처럼 제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이 다 그냥 드라이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곳이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회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씩 더더우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내린 결론이 주님 같은 분 없네요. 그럼 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들아 그러면서 내가 이거 뭐 못 자고 난 소리야. 이거 보여주신 것도 아닌데 제가 지금까지 배우면서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고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학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직하게 보고 나도 마음이 헷갈릴 정도로 내려가 봤는데 그런데 내가 내린 결론은 There is none like you. 예수님 같은 분 없습니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럼 눈물이 갑자기 퍽퍽 쏟아져요. 분명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기도하다가 막 전사님 막 앞에 인도하고 기도원 가서 뜨거운 점은 있었는데 내 지성이 내가 알고 있는 한계 속에 주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처음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많이 배웠고 내가 그렇게 뭔가 배운 척을 했는데 이젠 정말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 고백했다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다, 뭐 사흘 만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왜 예수님밖에 없다는 세상에 예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그 인포메이션만 알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면 그냥 아무도 없다고 여러분 혼자 자신 있게 사시든지. 근데 아까 그 질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그 나라 갔을 때 이분이 계시면 어떡하냐. 근데 제가 그 다음 고백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어요. 주님, 갑자기 의심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내가 지금까지 내 이 수많은 시간을 예수님만을 위해서 달려오긴 했는데 내 삶이 마지막 되는 그 순간에 내가 그리웠던 그분이 계시지 않고 다른 분이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좀 너무 힘 빠지고 두렵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얘기는 안 했고 내 스스로가 했지만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만약에 그런 자리에 내가 그리워했던 그 주님이 계시지 않고 이분이 계시더라도 There is none like you. 저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전 그래도 주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잖아요. 나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주셨잖아요. 나를 정말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분은 석가도 아니고 이슬람 마호멧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성인군자도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막 그때부터 어디에서 모르는데 막 힘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용기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늘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오게 하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걸 하나님 그렇게 너무 원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알고 있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 알지 못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착한 일을 행했다. 너희들이 하나님 잘 믿는 것도 중요한데 착한 사람 되는 것 너무 중요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합시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교기계가 되어서 예배면 다 된다는 생각 그거 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한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희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원하신다. 그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착한 일도 많이 하셨거든.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중에 하나의 모습처럼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육체로 감싸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요? 그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들이 있다는 거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아마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4가지의 문제들은 우리는 갖고 태어나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히 보면 시간적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 시간에 last time 만나요. 마지막 시간. 이번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MZ세대 90%가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의 90%가 MZ세대였어요.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나고, 다음 세대를 끌어갈 아이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한순간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잘 보면 시간적 흐름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MZ세대 아이들은 죽어서는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그게 라스트 타임이었어요. 그 끝이었어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늘 시간의 문제를 갖고 사는 거예요. 늘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평상시에는 시간이 많다가도 우리에게 마지막 10, 9, 8, 7, 6, 5, 4, 3, 2, 1 띠! 그럴 때 뭘 해요? 내가 시간이 다 됐다는 사실을 주위에서 판정 내려줘요. 이 사람은 몇 시, 몇 분, 몇 초로 이 사람의 시간은 종료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살면서 가장 황당했던 게 내 인생에, 내 능력 있는 인생에 은퇴가 왔다는 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 회사 저 회사에서 자기 스카우트 하려고 얼마나 영입을 했는지, 그런데도 내가 골라다녔는데 어느 순간 나이가 되고 시간이 타임이 흐르니까 은퇴하라고 해서 은퇴했다는 거예요. 제일 황당했던 게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은퇴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은퇴가 있습니다. 근데 은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참 허무한 거죠. 자,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기 뭐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박 권사님 하늘나라 가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모시고 어머니 거기에다가 오살리기도원에 모셔서 거기 제가 다녀왔어요. 그런데 갔는데 벌써 이제 3년 돼 가잖아요. 3년 이제 넘었는데 눈물이 아직까지 나요. 어느 대목에서 눈물이 났냐면, 갈 때 눈물 하나도 안 났거든요. 살면서도 별로 인식을 크게 못했어요. 근데 어느 대목에서 눈물이 나냐면, 아버님이 먼저 그 안에 함에 들어가셨을 땐 어머니와 함께 같이 바라봤거든요. 같이 갔거든요. 그 어머니에게 주신 타임이었어요. 근데 내 옆에 있었던 어머니가 그 함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언젠가 우리도 똑같은 타임에 들어가요. 그게 우리 문제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을 만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시간이 오면 반드시 우리는 어디론가 이동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에 어디로 이동하는지 잘 아시죠? 우리가 이동하는 곳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함께 가는 그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에요. 또 내가 가 있을 곳은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바로 그곳이에요.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삶의 목적의 문제가 있어요. 목적. 우리 목적을 잃고 살거든. 근데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막 열심히 뛰기는 하는데, 내가 왜 살지? 이게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면 그다음부터 찾아오는 게 우울해지고 죽고 싶고 낙심되고 힘 빠지고, 마치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목적을 잃고 열심히만 남으면 그것만큼 허망한 게 없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목적과 목적에 걸맞는 삶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그냥 열심히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년 이후에 있는 분들이 허망하고 우울증 걸리는 가장 큰 이유가 지나친 성실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뛰긴 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뛰었어요. 자녀를 위해서 뛰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그게 정말 너의 목적과 걸맞는 뛰었느냐 물었을 땐 아니거든요. 그냥 성실하게만 뛴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을 보니까 다 성실하게만 뛴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내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목적을 이끄는 삶, 수많은 책들이 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을 잃고 성실하기만 하면 허무한 마음이 일어나거든. 여러분, 중년이 넘어서 이게 우울한 거 자꾸만 있는 이유가요, 중년이 넘으면 방향성, 디렉션이 잡혀야 되는데 이게 안 잡히니까 계속 우울한 거예요. 그럼 맨날 그러잖아요. 나는 무슨 힘으로 살았지? 뭐 때문에 살았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요새 무슨 힘으로 사시냐? 그 중년이 딱 넘어가면 막 그게 파이낸스든지 뭐 재정적인 능력이든지 그것도 나이가 들면 그거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거든요. 건강, 금이 있던 건강 다 잃어버리거든요. 관계, 여러분 나이가 들면 관계 작아지는 거 아시죠? 친구들 먼저 떠나고 주변에 나만 남아요. 그 김영석 그 교수님의 100세를 살아보니, 여러분 책 읽어보셨죠? 저 한 3번 읽었어요. 전 100세까지 안 살아도 될 것 같은. 100세를 살아보니 그 내용을 보니까 가장 고독한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세가 되니까 자기 친구가 없대요. 주위에 아무도 없대. 자기 혼자래요. 그럼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이기도 하지만 그게 정말 복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왜냐면 나 혼자 오래 살긴 했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잖아요. 또 한 가지,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가 있어요. 오늘 엉망이에요. 우리 뭔가 잠깐 부족해요. 우리 뭔가 잠깐만 속이고 훔치고 막 그러고 살아요. 성경은 우리가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이게 지금 죄냐 아니냐 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죄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만큼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는 완전하지 못했다. 너는 충족되지 못했다. 넌 부족했다. 넌 하나님만큼 부족했다. 하나님의 영광만큼 살지 못했다. 그래. 죄를 그렇게 하나님 보시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죠. 내가 만약에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가 그러면 하나님이겠네, 이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린 그냥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전부 엉망이죠. 우리는 하는 것마다 부족하죠. 하는 것마다 연약한 모습 투성인 거예요. 또 하나, 모든 사람은 사랑의 문제를 갖고 살아요. 우리는 사랑을 도둑 맞았어요.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게 공허함이에요. 특별히 이제 40대가 딱 넘어가는 순간, 여성이든지 특별히 여성들이 주부 우울증이 가장 많이 오는 게, 40대가 넘어가면 자녀에게 삶이 올인돼 있고 가족을 향해서 일생 자기 돌아보지 않는 여성들이 막 질비하게 나오고 그냥 열심히 사는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TV에서 인간 극장, 막 인간 시대 막 이런 거 보면은 제일 마음이 아픈 게 40대가 딱 넘어가서 열심히 성실을 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분들 항상 나오는 레퍼토리가 뻔해요. 늘 울어. 무슨 장사를 하든지 늘 울어.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나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심각하니까 정신과 닥터가 와서 뭐 상담하고, 당신 첫 번째 정신과 닥터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계속 그래. 그래서 나는, 야, 저분 전도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을 조작해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린 파괴적인 사람일 때, 내 자신에게 파괴하고 주변 사람을 파괴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다양한 중독, 이거 왜 그래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다른 도구로 조작하는 거거든. 감정의 조작을 해요. 이성적인 조작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충분한 사랑이 필요하거든. 예수님은 이 네 가지의 문제, 시간의 문제, 목적의 문제, 죄의 문제, 사랑의 문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답을 성경에서는 해주셨거든. 예수님이 우리 삶의 대답이 됐어요. 그런 분이 없어요. 예수님 같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땐 몰라요. 사랑을 받는 존재, 받고 사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다가 나도 사랑이 필요하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서로가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이라. 당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벌써부터 이게 우리 교회 중년 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막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실하신 분들 보면 아주 사랑을 펄펄 받으신.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풍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영생할 때 eternal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주리라. 제가 지난번에 이 생명을 뭐로 바꿀 수 있다고? life, 인생. 그러니까 너에게 건조하지 않는 인생을 돌려줄게. 영원한 데부터 오늘 현재 이르기까지 내가 너에게 그 시간을 돌려줄게. 내 손에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의 인생을 찾을 거래요. 이 시간의 문제, 삶의 목적, 우리의 강함과 약함, 우리의 단점, 우리 삶의 기회, 우리의 재능, 우리의 모든 능력, 이런 것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돌려줄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어부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주실 것인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그 장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 평범함 어부었던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도 생기고 새로운 삶의 우선순위도 생겨서 그 사람은 완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행동이 바뀌어져 새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우선순위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람을 선택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변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부족했지만 바뀔 수 있는 사람, 약하지만 변화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심지어 자주 실패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용납하신다는 것, 그거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 저처럼, 여러분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약하고 늘 실패하고 늘 두려워하고 늘 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삶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이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어디론가 너에게 힘이 생길 거라. 그리고 그 힘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다닐 거라.
예수 믿고 약도 끊었고, 예수 믿고 우울한 감동도 떨쳐버리고, 예수 믿고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나도 달라지고 싶다라는 어떤 삶의 의욕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다시 내 삶의 목적이 막 회복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이런 죄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네. 나 사랑받는 자녀네. 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난 하나님의 자녀라. 난 하나님의 자녀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는가?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면 또 그 이름을 믿으면 그에게 권세를 주더니.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믿으면 능력 주신대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자유스럽게 주신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한대요. 너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 가끔 너의 삶에 구름처럼 가리워서 정말 그분이 맞는가 헷갈리고 그런 가운데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선포하면 네가 그 순간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너에게 세상 이길 힘이 생긴대요. 너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스스로 알게 된대요. 너는 맨날 사랑만 주고 버림받는 그런 사람 아니래요. 넌 충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게 된대요. 어디에서 힘이 나는지. 너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아. 너 약 먹어야지 견딜 수 있는 데서 벗어날 수 있어.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 여러분, 삶은 언제 가장 두렵고 무섭냐면 우리에게 라스트 타임이 온다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친구들한테 죽음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중년 딱 넘어가면요, 약수가 늘어나고 영양제 숫자가 늘어나면서 막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관리하는데 하나둘씩 세상 친구들이 떠나가거든. 난 어떻게 되지?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뭐 믿고 살아야 돼? 나 그냥 성실하게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왜 많은 사람들이 중년 이후로 예수님께 돌아오냐면 사랑받고 싶어서, 나도 위로받고 싶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탕자가 2명이 있대요. 원래부터 하나님 품을 떠나서 하는 그 막내 탕자. 근데 진짜 탕자는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대요. 열심히 살았대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대요. 그런데 아버지 사랑이 자기 마음까지 전달이 안 됐던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알긴 하는데 영접을 안 했던 거예요. 자기 인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난 아버지 옆에서 죽도록 일했습니다. 내가 노예입니까, 아버지? 그것이 예수님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결국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누군가 사랑하고만 산다라고 하면 그것만 지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래요.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요. 주님 정말 쉬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여러분, 대체로 이 마지막에 결정을 위험하게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돌려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대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도 주리라. 이건가? 이 힘인가?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세상에 눌려서 가슴에 돌덩어리 하나 얹어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펑펑 울고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바꿔주시고 내가 기댈 것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소망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눈물 닦고 그 다음에 집에서 딱 잠자고 아침에 딱 나오는데 새소리가 그렇게 이뻐요. 여러분, 분명히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거듭나는 거 다 경험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주님밖에 없다라고 무릎을 꿇고 왜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을 때 내 마음에 어디선가 보니까 힘이 오라. 그렇다고 예수님이 내가 그 고백을 한다고 갑자기 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거든요. 여전히 내 앞엔 구름처럼 수많은 의심같이 보여지는 것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들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그렇게 믿고 희미하게 보이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영접해야만 한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비록 너가 지금 너의 이성과 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너가 정말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잘 생각하면 넌 하나의 답을 얻게 될 것이래요.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밖에 없다는 거, 주님 같은 분 없다는 거,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마음액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약하고 강함을 밥 먹듯이 하는 내 자신도 아니고, 내가 정말 세상에 믿고 의지할 분은 바로 그 주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영접이에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나름대로 주님 열심히 믿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부흥회도 갔고 기도원도 갔으며 수많은 집회에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 예수님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영접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가를 스스로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난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 예배가 드려지고 싶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내 인생을 돌려주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나 정말 사랑받는 존재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세상 살아갈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너무 기뻐서 증인되기로 결정하고, 예수님 믿어서 약도 끊고, 예수님 믿어서 술도 끊고,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가정에 웃음꽃 피고,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내용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 난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곁에 있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약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바꾸시면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찾아온 사랑하는 검단한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그 삶 안에 주님의 따뜻한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